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가 또 연장이 돼가지고 2주 더 연장이 돼서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 그때 대면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다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9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 노아,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났죠. 성장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결혼도 하고 모든 것이 다 관계예요. 관계.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 관계성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날 피곤하는 관계가 있어요. 날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가 있어요.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지간에도 그런 형제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부모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 성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반대로 만나고 싶어. 빨리 만나고 싶어. 빨리 대면 예배 드리면서 서로 학수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하고 싶어. 보고 싶어. 함께 걸어가고 싶다 이게. 있으나 마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관계도 있고요. 자,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 행복한 관계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친구도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나쁜 친구 만나면 안 돼요. 나쁜 친구 만나면은요, 그 나쁜 친구의 모든 것이 나한테 와요.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내가 만나는 친구에게 또 전달된다니까요.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은 같은 운명을 가지고 산다. 같은 운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내 운명이 그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결정된다는 거야. 함께 산다. 함께 살아가는 거, 동거인, 동행인,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동행. 대중가요 중에 동행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최성수 씨가 불렀죠? 최성수. 동행.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애로워 헤맨다. 그 마지막 점에 가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이 아니라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요? 처음에는 울어줄까? 두 번째 강조할 때는 따뜻한 동행이 있냐 없냐 이걸 지금 딱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사랑하고 싶대요. 빈 가슴을 채우려고 사랑하고 싶다는 걸로 끝납니다. 최성수가. 그러니까 나는 이 동행이라는 노래를 이게 다 가사를 보면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반영한 것 같아요. 동행. 나에게
진정으로 동행자가 누굴까? 내가 슬픈 길로 걸어갈 때 같이 갈 사람이 누군가? 내가 애로운 길을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갈 사람이 누군가?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와 같이 갈 사람이 누구냐?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같이 갈 사람 없는 것 같아.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울을 때 같이 울을 사람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웃을 때 같이 웃을 사람은 많고. 애롭다. 나이가 먹으면 더 애롭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갈 사람 없느냐? 여러분, 동행자가 많습니까? 동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냐 이게요. 내 마음처럼 내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살아갈 사람이 많이 있냐 이거예요. 울어줄 사람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요 노아가 나오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산다니까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일하고 동행. 이 본문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에녹에 나오는데,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은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고 22절 보니까 좀,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은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죽음도 모르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냥 갔다. 데려갔다. 얼마나 기쁠까. 근데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어. 죽음의 고통도 없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기쁜 거라니까요. 왜 기쁘냐?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그분이 나를 간섭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행복하고 그를 생각하는 것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책임지시고 내 모든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행복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들, 친구들, 스승, 많은 사람들, 이웃들 만나며 사실 우리는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게끔 하나님이 계획된 거예요. 자식을 만나는 거, 부모를 만나는 거, 부부 만나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친구를 만나는 거, 목사를 만나는 거, 우물가게에 온다는 거, 이 목사가 어린아이를 만나서 설교한다는 거, 만나는 거, 기쁨을 나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필연적인 만남이냐 이거예요. 이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아이들도 여러분에게 아들, 딸 준 것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돼요. 애들이 조금 좀 밥을 안 먹는다고 딱콩을 하고 제가 그렇게 몇 번 했는데 회개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밥 안 먹는 것은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건데 애가 말을 못하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나 밥맛 없어 이 말 못하니까 고개를 돌리잖아요. 고개를. 나는 그것도 모르고 밥 안 먹는다고 그냥 딱콩을 하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애 이뻐야 돼요. 두들도 안 내는 애가 뭘 알아요. 이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키우다가 성질나면 저는 뭐 왼수라고 하다가 왼수. 자식이 왼수? 회개하세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자식이 왼수? 아니에요. 무슨 왼수야. 축복이지. 남편 하나 만나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조금 잘못하면은 저놈의 인간 내가 왜 저놈의 인간을 만났어?
인간이라고 하는 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 하나님이 주신 자녀와 부모들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왼수다, 저놈은 인간이다 하는 것은요, 사실 부부가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닌 거예요. 이건 동거인, 합숙인,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자다가 그냥 또 아침에 가고, 왔다 갔다 동거인이야. 동행인이 아니야, 동거인. 동숙자. 노숙자는 아니고, 동숙자. 동행하는 삶이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동행.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루하루가 기쁜 거예요. 행복하고. 그러니까 본문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해놓고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의인. 그 처음에 창세기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다. 동행하는 사람은요, 기쁘고 완전하고 의인이고 하나님 인정하고 에녹처럼 그냥 올라간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의인으로 말씀하신 분들은요, 몇 분이 계신데 노아, 다니엘, 욥,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 완전한 사람입니다. 의인. 왜냐?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려움, 고통을 당하면서도 순종을 했어요. 다니엘과 욥을 보세요.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사람이 의인이다. 노아.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어요. 너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완전한 자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이 노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요. 따라합시다. 노아는 언약의 백성이다. 응? 노아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언약. 하나님의 택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쓰시려고 계약을 맺었어. 언약했어. 약속했어. 그러니까 노아는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언약을 딱 붙잡아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봤다. 믿음으로. 언약으로 하나님을 보는 듯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뒤에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을 하겠다. 홍수 심판. 너는 배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1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에요. 120년 후에 있을 일을 딱 얘기했는데 노아는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걸 흔들리지 않고 그 언약을 붙들고 120년 동안 그 언약을 붙들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믿음으로. 산에서 배 만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 했잖아요. 저놈 인간이 치매 걸렸나? 100살 넘으니까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산에서 뚝딱 그 며느리의 그 자식도 똑같고 망했어. 아니 비가 어딨어? 홍수가 어딨어? 비가 뭐야 도대체 비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 사람들이 웃었어요. 정신 나간 할아버지 웃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언약을 탁 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탁 잡은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명령한 대로 100% 다 그걸 붙잡고 행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히브리서 11장 1절. 11절이 아니고 1절. 11장 1절 꼭 읽어보세요. 외우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바라는 거좀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이야 이게. 내가 바라봤어. 그게 실제 그 상이라니까요. 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 노아는요 그 언약을 딱 붙잡다 보니까 120년 후에 꼭 물로 심판한다는 게 딱 그려졌어요. 그게 120년 동안 배를 만들지. 두 번째 뭐냐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바쳤어요. 헌신했어요. 자기 생활이 없어요. 배 만드는 게 집중했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갑니까? 어디 결혼식장에 가요? 먹고 마시는 것은요 배를 만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행하려고 먹고 마시는 거고 사는 거예요. 헌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자기 그 가족을 다 몸을 바친 거예요.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희생하고. 배가요 2만 톤급이에요. 2만 톤급.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120년 동안 만든 배가 2만 톤급이에요. 길이가 140m, 폭이 25m, 높이가 15m. 엄청납니다. 그 당시에 무슨 뭐 기술이 있습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120년 동안 모든 걸 헌신하지 않고는 안 돼요. 다 바쳤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언약을 붙잡는 게 뭐냐? 지식만 가지고 말로만 주여 말로만 언약하냐 이게 아니에요. 뜻만 가지고 언약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언약 아니에요. 행동 드리는 거 헌신 나를 바치는 거.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건축이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언약으로 세우며 건축. 믿음이 있지만 건축이 나오잖아요. 행함이 나오잖아요. 헌신이 나오잖아요. 건축한다. 언약만 붙들고 넣어가지고 120년 동안 누워 있습니까? 노아가 그랬어요? 120년 뼈 빠지게 배를 만들었다니까요. 120년 동안 모든 걸 다 바쳤잖아요. 희생이 없는 그 신앙은요 허망한 결과예요. 헌신이 없는 신앙은요 허망한 결과예요. 헌신, 희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의 기초 위에 모든 삶 전체를 드리는 거. 이거 노아의 믿음이고 노아의 헌신이고 희생이었습니다. 그게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죠. 마지막 하나 있어요. 언약을 믿고 하나님과 헌신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120년 동안 인내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인내. 120년이 적은 세월입니까? 일생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7장 6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 당시 노아가 나이가 600세거든요. 600세. 나이가 600세예요. 처음 언약했던 때로부터 12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그만합시다. 한 50년쯤 흘러가지고 아버지 그만합시다.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네, 하늘을 쳐다보니까 비올 것 같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너 할아버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만합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비웃고 한 50년, 60년, 100년 지나면요 지차가 좀 떨어질 거예요. 120년 다 치렀잖아요. 신앙은요 인내의 연속입니다. 신앙은요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변덕 부리면 안 되고 이랬다 저랬다 좌로우로 치우치면 안 되고 믿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고. 성경에는요 아름다운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관계가
목자와 양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많이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목자와 양 관계를 보세요. 양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넉넉한 초원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되고, 움막이 있어야 돼요. 밤에 위험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숨는 그런 움막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물, 푸른 초장, 움막 다 좋아요. 다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없으면 안 돼. 목자.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된다. 목자와 함께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목자와 함께 있어야 된다.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끝. 목자와 함께 동행하면 끝. 여러분이 하나님께 동행하면 끝. 여러분이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이 이상의 모든 것을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가 고린도에서 몹시 두려워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지.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두려워하지 마. 그거 뭐냐?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18장 9절 다음에 10절에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이 성경의 내 백성이 막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너를 대적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해라. 두려워하지 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 힘을 얻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힘을 얻은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 사도행전 18장 10절 그 전에 이미 18장 5절에 딱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도행전 18장 5절 꼭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의 포로가 됐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면요,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포로야.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순종하면 순종하고 120년 후에 내가 물침반할 때 내가 산에 가서 배를 만들어 120년 동안 한번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붙잡힌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붙잡혔다. 이건 뭐냐? 구약의 노아와 같이 동행한 사람이에요. 동행한 사람. 말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끌려간다는 겁니다. 운명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죽도록 충성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순교의 길. 바울은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목사 설교 잘해 못해 이게 아니에요. 아, 우물가게 김 목사 설교 잘하네 못하네, 아, 복음적이 아니네, 이런 판단, 이런 비판, 이런 의심,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나는 못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이 말씀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내가 저를 보지 말고 이 말씀의 운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생명을 걸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 순간 잊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진정으로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